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0절로 25절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스토리는 19장부터예요. 19장부터 21장까지인데 저희가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배에 10명이 탔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각각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탄 거예요. 그런데 한참 항해를 하던 중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구멍이 났는지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자세히 보니까 10명 중에서 3사람만 빠지면 그래도 육지까지는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진하여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몇 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제가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다음에 질세라 미국 사람이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어날까요? 그때 마침 한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하더니 발을 들어서 옆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걷어차서 물속으로 빠뜨렸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왜 우리가 일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요? 여러분, 그만큼 식민지 살이를 한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35년을 살았으니 그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사사기 말씀,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통 350년으로 보거든요. 이 35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수도 없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점령을 당해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누굴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해방시켜줘요. 또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넘어지면 또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또 고통과 아픔을 또 당하게 돼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350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게 이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2가지만 집중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까? 참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올까?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21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형통함. 많은 분들이 형통함 그러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아무런 막힘 없이 잘 대학교도 진학하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리거나 사업과 직장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업 신방을 가보면, 신방을 개업하는 곳에 가보면 벽면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성구가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거의 많은 집이 가장 많은 문구가 그거 같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결국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의 현장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건강에 빨간색 불이 켜져요. 나는 정말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요. 그냥 계속 확장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믿던 아이들이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 뽑는다면 삼손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남들보다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재능입니까? 삼손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하장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젊은 사자, 늙은 사자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면 얼마나 왕성한 그런 사자겠어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쳐서 잡았대요. 이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니까요. 뭐 이 정도니까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마나 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맨날 넘어지고요. 삼손이 맨날 깨어져요. 결국은 삼손이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눈도 뽑히고 머리도 밀리고 결박당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건물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그곳에서 죽은 것이 삼손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윗, 솔로몬, 그죠? 또 사무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삼손의 이름이 이 믿음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당당하게 삼손의 이름이 등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만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인가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도 한번 보세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서밖에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만사가 형통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바르게 깨달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직 형통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그 말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국 살면서 그거 배우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싫든 좋든 내가 느끼는 고난과 아픔들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다 그랬죠?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고난들이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가짜에 속고 살았던 것을 진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당대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니 누가 그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형통함이다, 승리다,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내가 평생 붙들어야 할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신대원 동기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형이 삼성에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명이 입사를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때 그러더라는 거죠. 이 중에서 두 명만이 부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1000대1의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누구보다도 잘하려고 밤낮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그 성공을 향하여 그렇게 일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요, 몸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간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또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경고 조치를 받게 됐고 결국은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다음 삶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형의 모습이 그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정말 비참한 스토리예요. 저도 이 부분을 설교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지파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 12아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다른 민족과 싸워도 부족할 형편인데 11개의 그 지파와 그 연합해서 하나로 이룬 11개의 지파와 나머지 한 지파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형제지간의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끼리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싸우며 뜯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사사기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양쪽 다.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성경에 어긋난 거죠.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이 레위인 남편이 그 첩을 찾아서 장인댁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중에 밤이 돼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한 마을에서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레인과 그 첩이 머무는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레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을 점검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사사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노인의 설득으로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이 레위인만큼은, 그에게만큼은 이 악행을, 동성애를 저지르지 말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던져졌어요.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의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등장한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들을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이끌고 가서 거기서 무려 1년 가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에 물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풍습과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곳에서 철저히 당부하며 가르치며 또 교육했거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5년 동안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배분하면서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도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라. 이러고 여호수아도 죽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뻔뻔하게 동성애를 행하고 다른 그 부족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단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뭐가 와요? 고난의 채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Why me?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거룩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의존적 존재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더 깊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주님과의 소통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점점 싫어져 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면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민감해지더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통로가 뭐라 그랬죠?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시련이 올 때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이번엔 제가 또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그리고 빨리 기부업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지금 맺어지고 있죠? 이 사사기 역사에는요,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런 삶의 결론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내 소견대로 사는 전자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일들을 도와주어만 하는 존재,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찾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문제가 생길 때만 간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만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장을 하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그 믿음의 단계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리싸움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 그들이 왜 기쁨을 누리며 살았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은 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거죠. 근데 왜 무너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고, 결국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본다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리싸움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언제나 그 자리를 엿보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로또 사갖고 막 로또가 맞았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살까 흔들리잖아요. 막 나도 사요. 그러면 막 굶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부동산을 해갖고 막 투기를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나도 나만 안 사면 이상할 것 같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쪽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물어보는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만 왜 십자가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내가 누구인지 나의 나됨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티끌만도 못한 사람에 불과했었는지, 나는 주님 없으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마른 뼈에 불과한 사람이었는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나와야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런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긴장과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결국 지나친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정신착락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게 돼요. 급기야 그는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 결국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던 관심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그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데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했음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의 감격을 시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가 258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문학가로 손꼽힐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가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이 더러움을 씻는 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이 더러운 곳에서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 나의 왕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 공통점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